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그 내용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뭐가 어렵냐? 말이 어렵습니다.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꼭 모르는 단어가 잔뜩 있는 그 영어 독해 문제 풀 때처럼 이게 대충 아는 단어들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감은 와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겠다 라고 감은 잡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된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내 마음에 새겨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 내용이 내 마음에 잘 안 남겨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 위해서 좀 말이 쉬운 그리고 잘 번역된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냥 줄줄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잘 새겨질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표를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표를 따라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열과 2열은 빈칸이에요. 그죠? 그 빈칸이 있는 것은 놔두고 글이 있는 부분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나 바릅니다. 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또는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 지혜가 필요하거나 또는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바른 분별력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제일 앞에 있는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가르침은, 여호와의 법은,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명령은,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여호와의 법령은. 자, 이 중에 5번째 내용을 제외한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법령, 이것은 한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한 단어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럼 그 한 단어가 뭘까? 이것은 전부 다 뭘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2번째 빈칸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좀 어려운 말로 말씀의 속성이라고 하죠. 이 말씀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 완전하다, 믿을만하다, 올바르다, 맑고 깨끗하며 참되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꼭 누구를 닮았어요. 세상에 완전하고 믿을만하고 올바르고 맑고 깨끗하며 참된 그 누구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 존재를 담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노래한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믿고 경험한 이것을 토대로 오늘 이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 있잖아요. 새 힘, 지혜, 밝은 눈, 분별, 기쁨. 이러한 것을 세상 어디서 또 얻을 수 있을까? 어디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하고 항상 믿을 만한 것이 있던가요? 완전하고 항상 믿을 만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던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언제나 의지해도 되는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또는 마음에도 없는 종교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의 진심을 담아 그의 경험을 담아 삶의 고백을 담아 10절의 말씀을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 일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이라는 것이 지속되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복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묵상이 지속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복된 일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누구를 닮았다고 했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의 기준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 때는 돈 되는 게 전부 가치의 기준 아니던가요? 내가 편한 거. 그런 가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내 삶의 가치의 기준으로 세워져 가요. 그렇게 되면서 판단해야 될 일, 분별해야 할 일,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일, 그 일들의 근거로 하나님 말씀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유익이에요. 묵상의 유익입니다. 그래 다윗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의 소중함과 가치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뭐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고. 뭐보다 달다? 꿀보다 더 달콤하더라. 만일 이 시대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꿀보다 더 단 것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아마 그걸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최고의 표현이에요, 사실. 요즘 표현을 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보다, 비트코인보다 더 귀하고, 아스파탐보다 더 달고, 그죠? 스테비아보다 더 달고, 토망고 드셔보셨나요? 스테비아 토마토. 엄청 답니다, 그거, 그죠? 설탕보다 200배 달라고 하죠. 꿀보다 더 단, 스테비아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이렇게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단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을 거 아닌가요? 그죠?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내가 묵상한 말씀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삶의 신호등이 되어줍니다. 무엇이 되어줬다? 삶의 신호등. 내가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게 해주고 내가 등져야 할 일과 내가 취해야 할 일을 분별해 주었다 말입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삶에 경고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어떻게? 내가 지켜야 할 일로 믿어지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경고처럼 내 마음에 팍 꽂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찔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들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경고로 들려오든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오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는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신명기 10장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요? 당신의 행복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어떻게 해라? 살아라.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살찌니라, 살찌니라. 죽을 길을 가지 말고 제발 살찌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속성은 뭐예요? 내 삶에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고 나를 살리시는 것, 생명이 있는 삶을 인도해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에요. 그죠?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헌신이라고 하면서 이걸 마치 위대한 일로 포장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헌신입니까? 순종이 헌신이에요? 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순종은 헌신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따르는 일이 어찌 이 일을 헌신이라고 합니까? 이게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어린아이들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내가 무엇을 멀리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잘 몰라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막 합니다. 그죠? 뜨거운 냄비도 애들은 어떻게 해요? 팍 잡습니다, 이렇게. 무슨 용기가 있는지. 저는 장갑 끼고 호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덕 잡습니다, 이렇게. 본능대로. 썩은 바나나 막 먹습니다. 저는 다 버리는데. 먹으라는 이유식은 다 뱉어냅니다. 팍팍팍 뱉어내고 깨끗하게 씻어주면 어때요? 막 울고 싫다고 울고. 그래서 어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부모님의 돌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입에 썩은 바나나 들어갈 때 뭐라고 해요? 지지! 지지! 경고입니다. 먹다가 큰일 난다. 지지! 경고로. 또 이거 한 번만 떠먹어보자. 한 번만 먹어보자. 한 입만 달래기도 하면서 뭘 먹이기도 하고. 그죠? 아이들이 이 일을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지지, 네, 아, 너 너무 헌신적이야. 이렇게 하나요? 이거 헌신이 아니죠. 이 돌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부모들의 행동, 무엇이 담겨 있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고 무럭무럭 행복하게 자랐으면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나도 그걸 몰라요. 무엇을 얻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무엇을 입어도 내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그곳에 행복이 없는 것을 계속 내가 취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복된 길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신호등으로 삼았던 겁니다. 시편 119편 104절과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었다?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어떻게?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으로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할 줄 알고 멀리해야 할 것을 멀리할 줄 알고 가야 할 길을 발견할 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삶의 신호등이 되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되었다? 나를 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요즘 정말 지겹도록 많이 나오는 말, 내로남불, 아시타비, 정말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죠.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 그런 뜻입니다. 내로남불, 아시타비. 그만큼 나의 허물을 스스로 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나에게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입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입장에서 나를 보니 나는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꽂혀 있는 뭐? 이 들보. 들보 아세요? 집 세우는 기둥입니다. 그게 눈에 꽂혀 있는데 그거는 못 보면서 남의 티는 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마주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얻는 유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를 마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 눈으로 다른 사람 얼굴에 붙어 있는 것은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수학여행 때 이런 장난 쳐보셨나요? 자고 있는 친구 얼굴에 매직으로 낙서를 잔뜩 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 얼굴에 낙서가 돼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뭐죠? 내 얼굴이에요. 내 눈으로 다른 사람 얼굴 다 보여요. 내 얼굴만 안 보여요. 내 얼굴만. 내 얼굴에 묻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마주해야죠. 거울을 봐야죠. 마치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거울이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의 속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던지, 내 마음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 내가 세운 계획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다 드러나게 돼요.
무엇이 선한 일이었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이었는지 다 드러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가 발가벗겨지듯이 드러나요. 내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겠죠. 근데 그 아픔은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와 허물이 보일 때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회개가 시작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결국 그 아픔을 지나, 말씀을 마주하는 아픔을 지나 거룩함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주하면서 나의 허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거룩함의 복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은 거울이 돼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리로 나를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무엇이 되어준다? 성령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또 주의 정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자,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선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내 바램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 죄. 내가 죄라고 인식한 것들, 나쁜 것이라고 인식한 것들은 계속 나오는데 이상하게 선한 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되네. 힘들어. 그러니까 순종을 헌신이라고 하죠. 너무 힘든 일이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는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근데 이 증상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다른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면 우리 함께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될 텐데, 다 원래 그런가 봐 하면서 그냥 배째라고 그냥 살아요. 그냥. 여러분, 이 일이 안 되면 포기해도 되는 일일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안 돼요. 그럼 안 되면 포기해도 되는 일인가?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이면 포기하지 말아야죠. 다윗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13절에 말하죠.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십시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갈망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삶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자, 내가 몸이 연약해요. 내가 죄를 사랑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 나에게도 있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건
내가 선을 행하지 않던 자리에서 선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내 힘으로, 나 홀로 그냥 멍하니 있다 보니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했던 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도 제 입에서 욕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대화는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욕 한마디도 안 썼잖아요. 했나요? 했었나? 안 했을 거예요. 욕이 들어갔어요. 언제부턴가 욕이 나올 때도 있는데 하고 나면 입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하고 싶은 말을 안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제가 양보도 해요, 여러분. 저 양보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양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제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의도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의도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힘쓴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한때는 교회 나가서 교회당에 나가는데 욕하면 좀 그렇지, 욕을 안 해야 되겠다. 이제 뭐 사람들 때리면 안 되지,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변화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술도 그만 마셔야 되는데 근데 안 되는데 어때요? 교회당에 갈 때 술을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 막 수련회 갈 때 술을 넣어 가기도 하고, 교회 수련회 가는데.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그 일이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지 않았는데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이 그냥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불렀던 찬송가 310장에 그 3절의 가사 있잖아요. 이게 참 공감이 돼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나에게 이런 변화를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내 양심을 손보시고 내 믿음을 손보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성령의 역사 한복판에 내가 서 있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말씀은 성령을 인도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줍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누가 봐도 추악한 흑역사가 남아있잖아요. 밧세바 사건.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 일 후에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양심의 가책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놓고 그 남자를 죽여버려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요만큼도 없었다고요. 내로남불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에 가까이 있었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의 앞에
비춰줘요. 들려줘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돼요. 그 앞에서 그가 울면서 고백했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 중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9절을 보시겠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이것을 구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였기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이 간구를 잊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을 믿고 성령을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거룩을 꿈꾸는 자들의 능력, 힘이 되는 그 성령님을 우리도 의지하며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삼았죠? 내 삶의 신호등, 나를 마주하는 거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도자,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러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삶의 신호등이 되어주고 나의 거울이 되어주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때로는 기쁨을 얻고 바른 분별력을 얻고 그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고백이 오늘 말씀 시편 19편에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그가 말씀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제가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그의 삶의 제물이 있었는데 그게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내 입의 말이, 내 마음에 생겨지는 생각들이, 여러분 생각은 창조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 창조해내는 이 생각들과 내 입의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14절과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과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 연락할 만한 마음인가요? 마태복음 12장.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윗도 이러했고 우리도 이러했습니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고 내 말이 악하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윗은 죄에 익숙해져 있던 나의 삶이 말씀에 익숙해져 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엄마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이거 혹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고칠게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된 것 고치고 싶어집니다. 사랑이 그 일을 이루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아름다워 보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복이라는 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믿어요. 사람의 악함보다 하나님 말씀이 강합니다. 사람의 죄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강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은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신호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신호등이 되면 때로는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경고처럼 다가올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영광스러운 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과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무엇이 되기를 우리가 원해야 할까요? 나의 거울. 말씀으로 내 허물을 보고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내 삶에 확고함을 얻고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인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신호등이고 거울이고 인도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묵상이 누적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묵상이 누적되는 일, 그 일은 내 안에 말씀을 담아두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담아두는 일을 통해 담겨진 그 말씀이 내 삶의 신호등이 되고 나의 영혼의 거울이 되고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변해져 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복되고 풍요롭게 되는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냥 올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본문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께 실어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 저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 하나님의 명성은 순금같이 변함없고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보다 에메랄드 둘은 다이아몬드보다 나으니 너는 봄철 딸기보다 더 말씀을 좋아하게 되리라.
붉게 잘 익은 딸기보다 더. 그뿐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을 경고하고 감춰진 보물이 있는 것도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잘못을 깨끗게 해 주소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그제야 내가 햇빛에 깨끗이 씻겨 죄의 얼룩 말끔히 지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담은 말, 내가 곱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나의 제단 반석이신 하나님, 내 기도 아침 제단에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나의 제단 제사장이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드린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